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옆에 분들과 한번 고백합시다.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이남전도의 주관으로 이 본문을 어른들은 암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넘는 분들이 나와서 우리가 계속 되풀이 암송을 하고 또 그 암송을 듣는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그 은혜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다음 주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나누어야 되겠다. 그러면 암송한 분들이 좀 더 이 본문에 대한 말씀들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또 피부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본문을 같이 오늘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는 참 많은 내용들의 시편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대부분 그 시편의 내용들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시가 있고요. 또 자신의 인생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탄원의 시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그토록 갈망하는 그 갈망의 시가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42편은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그런 어떤 갈망의 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42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추측은 하되 정확하게 누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어떤 이 시편 42편의 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 42편의 저자가 다윗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41편 말씀도 다윗이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인데, 저는 41편과 42편의 어떤 그 연계성을 좀 이렇게 느끼기도 하기에, 혹시 오늘 설사 이게 다윗의 시편이 아니라도 다윗의 어떤 시편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말씀을 같이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갈급하고 그리고 절박함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특별히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을 보면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건조기 때는 비가 굉장히 오지 않는 시간들 속에 물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은요, 피와 같이 여겨졌던 것이고 생명과 같이 여겨졌던 것이 그 비가 오지 않는 시간들 속에서 물에 대한 이미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야 특별히 그 물에 대한 어떤 이런 절박함이나 애절함이 없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런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절박함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그 물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새끼를 뵌 사슴에게 있어서는요, 더 목마름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 사슴이 물을 찾아 정말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물이 있는 곳을 발견했지만 또 그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곳에는 항상 사냥꾼이 사슴을 향해서 화살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빠른 사슴을 잡기에 그게 제일 좋기 때문에 오늘도 활을 가지고 숲속에서 사슴을 기다린 거죠. 여러분, 어미사슴이 알고도 그 물을 향해서 나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새끼 때문인 것이에요. 물을 먹지 않아도 죽게 되어지고 또 그 사냥꾼의 화살에 맞아 죽을 확률도 있게 되어지지만 그런 어떤 위험성을 두고도 물을 찾는 갈급함, 그 절박함처럼 오늘 시편 저자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또 한 가지 여기서 묵상을 할 때에 그 새끼 뵌 사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만약에 다윗이 이 시편의 저자라면 이 시편을 언제 기록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다윗이 가장 인생의 그 어려운 어떤 순간들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제일 가슴 아팠던 순간이 바로 자신의 자식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아들 때문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못 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떠나게 되는 그 상황이 아닐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사슴이 자신의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다윗 왕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로 바라보면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거룩한 예루살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이 말씀 가운데에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압살롬 같은 내 인생, 부모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그리고 오직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을 향해 쫓아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압살롬 같은 내 인생을 위해서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이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나올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왕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명예와 부와 자신의 그 한마디 명령에 움직일 수 있는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절박함과 간절함은요, 자신의 어떤 영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숱하게 자신이 그 피난길을 갈 때에 백성들이 또 주위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저 가정은 자녀를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자식들을 보니까 저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뭐 하겠느냐? 그런 여러분 자녀에 대한 아픔들이 우리에게도 품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위에서 들려지는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는
그 질문보다요, 더 내 안에 가슴 아프고 갈급한 건 뭐냐면, 나도 내 스스로 나를 향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는 이 고백을 가지는 것이요. 그럴 때 이 고백은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거기에 대한 어떤 갈등과 고민에 향한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살아 계심을 내가 믿고 아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야 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자신이 영혼이 갈급함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어떤 목마름과 절박함과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다윗 왕이 그 버려두었던, 우리가 때로는 건강에서부터 떠날 때도 있고 물질에서부터 떠날 때도 있고 부와 명예와 어떤 내가 가장 누려왔던 어떤 자리에서부터 떠나오는 그 순간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두고 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아까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 성보다 더 절박하고 간절한 것은 내 안에 나타나야 될, 내 삶에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 그 답답하고 클클한 심령 때문에 가지는 그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의 사람들로부터 들려지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에 생겨나는 현상 세 가지가 이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는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기도 하지만요, 세상적인 관점에 바라봤을 때는 이 시대의 세 가지 특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마음이 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으면 자꾸 마음 상한 일들이 너무 생겨나는 것이에요. 전에는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면서 손을 잡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고 인도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했는데, 이제는 이 일도 생각해 보면 마음이 상한 것이에요. 내가 왜 그 섬김의 자리에 갔을까? 내가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괜찮을 것인데,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일 때문에요, 마음이 상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이 임재 속에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 때 드러나는 현상이기도 하는 거죠. 또 이 시대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큰 것 아니라 정말 잔잔하고 작은 것에 계속 마음이 상하고 이게 쉽게 풀려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안에도 오늘도 예배는 드려야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상한 가운데, 병든 가운데 앉아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이 시대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낙심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자꾸 낙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뚝 떨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절벽에서 뭔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어디론가 향해 뚝 떨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바라보면요, 몸이 저절로 구부러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꼿꼿해야 되고 또 어깨를 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구부러지면 그때부터는 보는 시야도 좁아지고 힘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낙심이 바로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38편 6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시편 38편 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예. 여러분 이 낙심된 상태의 어떤 동일한 고백이라 보여집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총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몸이 구부러지는 것, 마음이 떨어진 것, 이게 낙심인 것이. 이게 두 번째 이 시대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불안감.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별로 뭐 그렇게 크게 뭐 불안감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지만 지금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특히 이 시대 청년들은 더 장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참 힘들어할 것이.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세 번째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불안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안감이라는 의미를 보면요, 신음소리를 내다 끙끙거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어적인 것을 보면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끙끙거리다, 신음소리를 내다, 중얼거리다, 그 다음에 투덜투덜대다, 그리고 어르렁거리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불안감이 우리에게 오면 이 불안감 때문에 내가 때로는 신음소리를 내고 끙끙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감이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냐, 혼자 이상하게 중얼거리게 되는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속 이제는 누군가를 향해서 투덜거리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르렁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회의 여러 가지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한 대 정말 때릴 때도 때렸던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람을 내가 죽여서는 안 되겠지만 설사 죽이려고 했을 때는 그만큼 죽일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사실은 그런 것 없이 행해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을 하는 마음 아픔이 우리에게 많게 되는 것이. 왜 그런가? 불안감 때문인 것이. 불안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끙끙거리고 혼자 신음소리를 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제 중얼거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투덜대기 시작하고 그 끝은요, 누군가를 향해서 어르렁거리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들지 말아야 될 손에 칼을 들게 되고요. 그리고 품지 말아야 될 입에 독을 품고 얘기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때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을 때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가지는 절박함과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 나타나는 자꾸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고 불안한 이 순간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며 우리에게 이 시편의 교훈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편 42편 그 제일 위에 설명의 글에 보면 대부분 성경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교훈이라는 의미고요,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주위의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또 나 역시도 하나님의 임재가 절박하게 갈망되는 그 순간에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말씀을 보면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과거의 은혜를 다시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니이다. 예. 첫 번째, 이런 어떤 막막함과 답답함이 있을 때에 과거에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고백하며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낙심됨으로, 내 영혼이 불안함으로, 내 마음이 상함으로 오늘도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뭐 어떤 장소의 웅장함이나 장소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과거의 요단 땅에 있었을 때 주셨던, 그리고 헤르몬에 있었을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미살산에서 나타나셨던 그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오늘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고 불안할 때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이 들려줬던 그 하나님의 확신의 시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섬겼던 나의 신앙의 업적이나 나의 어떤 그 믿음의 기념비에만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과거의 은혜, 내 인생에 가장 차디찬 그 인생의 찬바람이 불어서 방향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사람들로부터, 그 어떤 곳에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숨막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숨통을 열어주셨던 그 은혜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분명 요단강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에게도 헤르몬산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미살산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해결 방안이 이 시편 지자가 바라볼 때 두 번째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예, 이 시편 저자가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의 믿음을 걸어갈 때 마음이 상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로 섬기지만 마음이 상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은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낙심되고 불안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하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계속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낙심되는 그 순간이 찾아왔다는 신호가 느껴질 때에, 내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이 내 안에 느껴질 때에, 갑자기 불안이 엄습해오는 그 순간을 경험할 때에 내가 이럴 때라 찬송해야지. 이 상황이지만 내가 그래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지. 여러분 시편 저자가 오늘 찬송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과 기도를 놓치면요 계속 마음이 상한 일들이 생각나고 그 일들이 계속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낙심의 말들만 하게 됩니다. 불안과 염려의 말들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마음이 상하고 낙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에 다시 잃었던 찬송, 오늘 그의 찬송이 내게 있습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 영혼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영혼들을 살게 하는 것이고, 우리 가족과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심지어 더 넓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의 선교지를 살게 하는 역사가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찬송이 내게 있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시편 저자가 다시 한번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여러분 세 번째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고 불안할 때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9시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편 42편은 어쩌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시편이 아니라 오늘도 자신을 향해서 기록한 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듣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믿음의 어떤 그 걸음들이 멈춰주는 그 순간, 우리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그 순간에는 자신이 자신에게도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선포합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가 실망하며 어찌하여 너가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그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야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안연히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고백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 속에 계속 이 시편 저자가 어떻게 자신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낙심과 불안과 그리고 마음이 상한 일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어떤 형태만 다르지 우리에게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선포할 메시지가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이 고백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소망은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첫째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기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그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것, 이게 합쳐져서 바로 소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은 단순하게 세월의 시간을 보내는 그것이 소망이 아닌 것이요.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품으며 나가며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 4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41장 시편 41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 소망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 영혼에 또 우리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우리가 기도로 섬기는 그 선교지와 개척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주여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오늘도 나를 고쳐주소서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는 어쩌면 다윗의 범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압축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합치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이든 육적이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그냥 인생의 시간 보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우리 읽었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고 그리고 상하고 불안할 때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저는 이 시편 42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오늘 여전히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오늘 이제 개역 이렇게 바뀌면서 이것을 여전히라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전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여전이라는 것은 계속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여전히 계속 낙심이 나를 찾아오고 그리고 또 불안감이 나를 찾아오고 마음이 상한 일들이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이라는 것은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고백이 먼저 있는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여전이라는 것 안에는 뭐냐면요.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그렇게 어려운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찬양하냐?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냐? 여전이라는 것은 아직도인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일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낙심과 불안과 염려가 내 인생에 찾아와서 오늘도 때로는 숨을 쉴 수 없는 그 답답함 속에서도 아직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주위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순간에 아직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갈급하고 목마름이 있는 그 순간에도 아직도 여전히 라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이런 표현들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그 가운데 아직도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야. 그런 엄청난 일을 겪고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그래도 그 가운데 아직도 믿음을 지킨단 말이야. 그리고 이 여전이라는 것 안에는요 어떤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냐면 다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라는 것. 그래서 이 다시라는 의미 속에서 오늘도 반드시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나에게 나타난다라는 이 소망을 품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다시 찬송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 않아도 오늘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 나를 도우실 것을 기대하며 다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 신앙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전이라는 것은요 다시라는 것이.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도와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한 단어만 이렇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뭐냐면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여기 나오는 어찌하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어찌하여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헬라어 거기에는 의문 대명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문 대명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이것을 여기 안에 여보면 어떻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하고 어떤 일 때문에 불안해하노?
왜 마음이 상하는데?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데?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가?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그런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 질문들은 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임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면 그게 마음이 진짜 상할 일이가, 그것 때문에 진짜 낙심할 일이가, 불안해할 일이가 진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또 돌아보고 또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먼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답답해하지 않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은 그대로 하고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 그리고 사랑과 교제는 하고, 선한 청지기 모의, 각 기관 모의 다 해나가면서도 그 모임 속에서 중요한, 그 섬김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이 없고 갈급함이 없고 절박함이 없는 것이 이미 오래 굳어져 버려 있는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 속에서 만족과 성취만 얻고 있는 내 모습이라면, 우리는 먼저 이 시편 기자의 다윗과 같은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섬김 속에서 마음이 상하니 낙심되고 불안해지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질 때, 주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찬송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